오늘 저는 열정과 냉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보다 열정이 많은 사람이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했고,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열정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강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그리고 돌에 맞고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열정이 있었고 영혼을 사랑하는데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열정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융통성 같은 그 유도리가 없고 또 답답한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참 열정이 많은데 융통성이 없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융통성이 없거나 혹은 꽉 막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꼭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일하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일하셨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시고 또 나를 이끌어 오셨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첫성이 어디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첫성 여리고죠. 여리고를 정복할 때는 매일 돌면서 7일을 돌므로 정복을 하셨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성, 조그마한 성을 상대할 때는 실패도 있었긴 했지만 유인 작전과 함께 매복 작전을 함께 펼쳐서 이겼습니다. 다른 성들을 생각하면 훨씬 더 다양하게 하나님이 일하시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오파니, 현현,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도 오직 한 가지만으로만 나타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그 사람을 고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고치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열정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이 열정이 없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정이 많으시되 융통성이 있고 꽉 막히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본을 직접 보여주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합리적이고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그 사실, 그 근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을 좀 보실까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가기를 바라나,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도 속히. 그러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것이 뭘까요? 이 편지죠. 디모데 전서를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너에게 가는 길이 지체되면 혹은 못 가게 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와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저작 장소가 다릅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60년대 초반에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가서 이태 동안,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풀려나서 그리스, 그때 당시에 마케도냐라고 하는 그 지방으로 가서 63년에서 65년까지 그곳에서 선교를 다시 합니다. 그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디도서를 쓰고 난 다음에 다시 로마에 다시 붙잡혀 가서 거기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네로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때가 주후 66년에서 67년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로마 감옥 생활 사이에 주후 63년에서 65년 사이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썼던 것이죠. 그러면 디모데 후서는 어디서 썼겠어요? 그렇죠. 마지막 죽기 전에 감옥에서 제2차 투옥되었을 때에 66년에서 67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케도냐, 즉 에게를 사이로 두고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못 갈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만일 혹이라도 지체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려주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럼 결과적으로 디모데 전서의 목적이 나오는 거죠. 디모데 전서를 쓴 목적이 이제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초반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 한 중간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즉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처신하고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내가 알려주려고. 그러나 솔직히 나는 너를 만나서 직접 얘기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혹이라도 못 가게 되는 경우를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은 융통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융통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융통성이 없는 열정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갈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가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어떻게든지 너에게 가서 내가 직접 말로써 너의 얼굴을 보고 내가 목회가 무엇인지, 내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성도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가기를 바라나 만일 지체가 되면 못 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내가 너에게 편지로 쓴다. 할렐루야. 이 편지보다 빨리 갈 수도 있지만 늦게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꼭 한 가지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일하실 거야. 이렇게 해야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생각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하시는 분이니까 이 한 가지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거야. 또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도 나는 절망하지 않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열정과 냉정이죠. 가슴은 언제나 뜨거워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오늘도 기도하실 때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습관으로 드리지 않도록,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혹이라도 내가 습관이 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습관이 되지 않은가, 의무가 되지 않은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거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요예배를 나오고 새벽 예배를 나오고 주일 예배를 나오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습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자가 설교를 자주 하는데 그 설교를 습관처럼 하게 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습관이 된다면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입니까? 가슴은 언제나 뜨거워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 올라가야 합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머리는 차갑고 냉정해야 합니다. 냉정하다는 말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냉정하다는 말은 차갑다라고 하니까 신앙생활은 차갑게 해야 돼. 차갑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차분하고 이성적이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차분하고 이성적이다. 열정이 있으면 감성적이 됩니다. 감정이 흔들리게 되고 감성에 충실하게 되죠. 그래서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감정으로만 감성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이성적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열정으로만 그것을 쫓아가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너무 열정주의에 빠지게 되면 현실을 주시하지 못하게 되는데, 바울은 그 뜨거움과 함께 냉정함을 잃지 않고 주님을 섬겼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전한 메시지는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만일 지체되면 이 편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행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쓴다.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슴은 뜨거워야 되고, 그러나 머리는 차분하고 이성적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나 아니면 어떤 연구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은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를 할 때도, 여러분들 어디 가서 강사를 할 때,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연역적 방법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귀납적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역적 방법은 과거에 가장 많이 쓰였고 요즘도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정확한 해답을 그리고 결과를 서문에 그리고 서론에 그리고 도입부에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일반적인 그리고 특수적인 예를 들다가 결론에 이르는 것을 연역적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든지 요한일서 4장 10절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이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랑인 이유는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랑인 이유는 세 번째. 그래서 예를 들면서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연역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귀납적 방법이라는 것은 해답을, 주제를 앞에 제시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답을 얘기해 주는 거죠. 특수한 상황을 예로 들다가 처음에 도입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에 고난이 왔습니다. 하면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고난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는 것이 귀납적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대상에 따라서는 연역적 방법을 사용하고 때로는 귀납적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 귀납적 방법만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하고 또는 흥미와 재미를 계속해서 심어주면서 뭐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내도록 하는 방법이 귀납적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귀납적 방법으로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몇 분이 졸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역적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연역적 방법은 아니고 존 칼빈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고요.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있어서 그냥 절별로 설교를 했어요. 한 절, 한 절, 한 절, 한 절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설교할 때도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이렇게 설교를 계속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도 보면 또 교육선생님들 보면 설교의 패턴과 방식들이 좀 다 달라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이 수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절별로 그리고 그 절 속에서 메시지를 찾아서 그냥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하게 연역적으로도 하고 때로는 귀납적으로도 하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 속에서 단락을 나눠서 메인 아이디어를 찾고 설교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은 그래도 우리 교육자들이 네 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좀 다양하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한 가지 방식의 패턴의 설교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이 패턴의 설교를 하고 있고 저 패턴의 설교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또 다양하게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네, 다양하게 듣는 거 좋은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벌써 3장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디모데 전서를 쓰는 목적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배운 것처럼 디모데야,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있단다, 저런 사람이 있단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일꾼을 세울 때는 감독의 자격은 이렇고 집사의 자격은 이렇고 여자 집사의 자격은 이러니 함부로 세우지 말고 이 기준을 맞춰서 세워라. 구체적인 예들을 들다가 오늘사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그 기록 목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시 14절에 보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뭐하는 것은? 쓰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쓰는 이유는,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아닐까요? 목사는 목사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성도들 앞에서 또 여러 가지 일 앞에서 행해야 할 것을 아는 것이고 여러분들 또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죠. 중요한 일이에요. 목회하는 방법, 또 목회하는데 실질적인 지침을 서신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디모데 전서 또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나이 많고 경험 많은 바울이 아주 젊고 그리고 경험이 적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또 위장병을 가지고 있고 몸도 약하고 또 에베소 교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또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아들아,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맨 처음 가르쳐 준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 예.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회를 하는 초년생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 있겠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해서 이 어려운 개척 시대에 성도들을 부흥케 하고, 많이 나오게 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교회를 바르게 알아야죠. 교회를 바르게 아는 것, 교회가 뭔가를 바르게 아는 것. 그래서 이것을 교회관이라고 얘기해요. 교회관. 그래서 목회자가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목회의 철학과 목회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그렇게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다. 그러면 목회의 방향이 선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는 양육하는 곳이다. 그러면 양육에 초점을 맞춰서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곳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어느 한 방향만 있겠습니까? 삼각형,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양육하고 전도와 선교와 증거하는 이러한 삼각형이 있다면 이 삼각형을 모두 다 골고루 균형 있게 감당해 나가야 되죠.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내가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너희를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한다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가 뭐냐? 여러분, 당연히 목회자는 교회를 섬기면서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를 다ним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평생 교회를 섬길 텐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철학과 신앙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그것을 같이 배워보자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건 거의 답 아닙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정답이에요. 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설명을 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15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아멘. 교회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집이란 헬라어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집이나 집안 식구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과거의 구약시대에 교회, 성전, 그리고 유대교인들은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의 집, 성전만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신약에 와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저 밖에서부터 안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고 동시에 저 밖으로 보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장소적인 의미였다면 신약에 와서는 관계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모임이 곧 교회인 것이죠. 바울은 교회를 가정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가정은 이익을 바탕으로 세워진 곳일까요? 아니면 관계를, 사랑을 바탕으로 세워지는 곳일까요? 사랑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도 이익을 바탕으로 세워지는 곳일까요? 관계와 사랑을 통해서 세워지는 곳일까요? 관계와 사랑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집이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편안한 곳이죠. 쉬는 곳이죠. 특히 하나님의 집이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안에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또 편안하게 교제를 나누고 쉬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교제를 나누고 또 편안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혹이라도 행복하지 않으면 어떨까, 편안하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왔으니 평안해야죠. 교회는 또한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 사람들이 평안히 쉬고 또 위로와 격려를 얻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기에, 또한 하나님의 집이기에 그곳은 거룩하고 은혜로워야 합니다. 무조건 편안하고 서로 행복한 곳이라면 집에 가서만 쉬죠. 여러분들 집도 얼마든지 집이니까 얼마나 더 편합니까? 잠잘 곳도 있고 소파도 있고 의자도 있고. 근데 교회는 그런 내가 누울 만한 소파도 없고 침대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하고 은혜로운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아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칭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살아계시다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 가운데 뭐 여호와, 뭐 라파,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보호자,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 가운데 최고의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살아계시다는 말은 영존하신다.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항상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살아계시다는 그 말은 죽은 신, 죽은 우상과 대조를 이루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 나무와 돌과 그리고 조각으로 만든 것들은 죽은 것들입니다. 죽은 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시다는 말은 이러한 죽은 신들과 우상들과 대조를 이루는 단어이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존하시고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그래서 영원한 세상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능력과 권세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 우리가 곤란에 빠질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것도 집사님, 권사님이 얘기합니다. 봐,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도 이제 깨달아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시온산교회 집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네. 여태 몰랐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해결될 때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하나님 살아계셔요,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집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란 뜻은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또 앞에는 하나님의 집. 이 주어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 자신이 교인이 되고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생각이 듭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교회를 개척한 분은 내가 교회를 개척했으니 내 돈 주고 내 땅 사서 내가 내 가족들이 있어서 개척했기에 주인이 되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또한 교회 초창기부터 다니고 오랫동안 또한 섬기다 보면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인과 주인 의식을 구별을 해야 합니다. 주인과 주인 의식을 구별해야 합니다. 회사를 다닙니다. 이 회사를 참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어렵게 입사를 해서 20년, 30년을 다녔습니다. 그 회사를 다니면서 결혼을 했고 애를 낳았고 그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를 대학을 보냈습니다. 또 은퇴를 하기 전에 퇴사를 하기 전에 장가도 보내고 시집을 보냈습니다. 회사를 사랑하게 돼요, 안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죠. 애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주인의식이라고 말해요. 주인의식. 근데 회사에 다니는 이 직원이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주인 아니죠. 그러나 은혜를 입다 보니 회사에 열심히 다니고 자기의 수고도 있지만 회사가 있었기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고 결혼하고 애 낳고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냈게 됐으니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했던 것이고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인의식을 갖게 된 것이죠. 교회도 오래 다니게 되면 주인의식이 생기기 마련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1년도 채 안 된 분에게 주인의식을 가졌냐고 하면 안 돼요. 시간이 차야 되고 세월이 좀 흘러야 돼요. 헌신도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주인의식이 생겨요. 2년, 3년 좀 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함께 하면서 주인의식은 저절로 생기게 되는 거죠. 교회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가 된 거죠. 너는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청지기이지만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주인이 되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주인이고 싶어요. 그리고 주인처럼 해야 돼요. 하지만 주인이 되어버리면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주인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죠? 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 더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은 외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유, 사사기 말씀도 외우기 지금 힘든데 사사기 말씀이 여기서 맴돌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 그거 외우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헷갈리게. 지금 사사기가 뱅뱅 돌죠? 예, 좋아요. 예, 그러나 머리는 터지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뇌를 풍성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사기 말씀이 돌겠지만 그래도 오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예, 우리 끝까지 한번 그 후반부만 외워보죠. 이 집은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번 새롭게 한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건축의 문외한입니다. 건축의 문외한이지만 적어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땅, 대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땅이 있어야 합니다. 대지 없이 건물을 지을 수는 없죠. 공중정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공중정원이라는 말이지만 어떻게 공중의 정원을 만들겠습니까? 이것은 저 신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기둥이 부실하면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기둥과 터가.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정의합니다. 개념상 기둥은 수직적인 개념이고 그리고 땅은 수평적인 개념이지요. 그래서 건축을 가로와 세로의 미학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뒷부분입니다. 진리는 교회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지를 않았어요. 진리는 교회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차이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냥 외웠던 말씀이니까 그러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진리는 교회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생각하고 있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진리는 교회의 기둥과 터가 돼야 된다. 진리가 교회의 기둥이 되고 진리가 교회의 터가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맞죠? 그렇죠? 진리가 교회의 터가 돼야 되고 진리가 교회의 기둥이 돼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념이라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진리는 교회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써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쓰지 않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교회의 기둥과 터라고 할 때 그 말은 교회는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를 기초로 세워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진리가 교회를 위한 버팀목이 되고 설자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교회는 터를 빼앗기고 기둥을 이룬 집처럼 무너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진리가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도 지금 아멘을 크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왔어요.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교회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단어를 보면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기둥과 같이 진리의 버팀목이고 터와 같이 설자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진리는 교회를 의지해야 하고 교회에 근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리가 교회의 몸을 기대고 교회의 몸을 기대고 또 교회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 만약에 진리가 교회에 기대지 않고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진리는 교회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함으로써 교회를 떠난 진리는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주제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교회의 기둥과 터라고 했을 때의 초점은 진리에 있는 거예요. 진리에. 그런데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을 때의 초점은 교회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진리예요? 교회예요? 교회죠. 교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것 교회.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바울의 이 본문의 강조점은 진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도 기둥처럼 그 교회를 의지할 때, 터처럼 교회 위에 세워질 때 참 진리가 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1980년대, 90년대 선교라는 것이 아주 큰 청년들 사이에, 교회의 큰 교회들 모임 사이에 이런 어떤 교회 선교단체가 아닌 밖에 선교단체의 붐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사그러들었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난 선교단체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은 정리가 됐죠. 당연히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권위인 거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교회만이 진리를 진리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은 진리는 교회의 기둥과 터라고 알고 있었다면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정의는 진리가 있어야 교회고 진리가 있어야 교회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리는 교회에 기대고 있을 때, 진리는 교회의 터 위에 뿌려질 때 진리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가 의지할 만한 기둥이 되고 진리가 뿌리를 내리는 터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교회의 본질과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교회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지붕이 있는 교회에 와서 평안을 누리고, 슬픔이 있는 자는 위로를 받고, 절망한 자들이 희망을 얻고, 몸이 약한 자들이 새 힘을 얻는 곳이 되어야 한단다. 그리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곳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인 곳이다. 그리고 그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가는 곳이란다. 할렐루야. 진리의 입장이 아니라 교회의 입장에서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세우는 곳이란다. 이것을 명심하고 목회를 잘하거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바른 교회관을 세우고 우리가 교회를 섬겨갈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너는 나를 헛되이 섬겼구나, 이런 말 듣지 말고 내가 참 잘 섬겼다, 나를 나로 대접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했구나 라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